4장 46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4장 4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레아의 가나로 가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이다. 거기에 임금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이 사람이 듣기로 예수님이 유대아에서 갈릴레아로 오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고는 요청하기를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했다. 아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가세요. 그대 아들은 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아멘. 이 본문의 이야기, 임금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한 이 사건들을 보면은 그 백부장에 예수님이 와서 자기의 종이 병이 났는데 우리 종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이 또 연결이 되죠. 이렇게 본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도 있고, 자기 아들이 아프거나 종이 아파서 예수님한테 간청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찾아온, 예수님이 보실 때 본인한테 찾아온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주로 병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의학도 없고 사회 그런 복지 시스템도 없고, 또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보통 35세에서 40세 사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은 40살 이상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60살 살면 아주 장수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0갑자를 넘어갔기 때문에 60살 넘으면 인생을 덤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병이 퍼지면 의학이 없어서 다 전멸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미국에 가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그 원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원주민들이 다 병을 앓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게 이제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균을 면역력이 없는 거죠. 그 원주민들은 그 바이러스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원주민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갔거든요. 그와 같이 이렇게 인구 이동이 많은 팔레스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은 그 유럽 쪽 사람들, 장사꾼들이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고, 또 북쪽에 이란, 이라크 그쪽에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도 팔레스틴에 와서 물건을 팔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전염병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갔죠. 아마 이 임금의 신하의 아들, 여기다 임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그 본붕 왕이죠.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의 한 지역을 로마의 황제가 야 너는 여기 가서 이 지역을 다스려라 하고 한 그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그러니까 안티파스의 신하인데 이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죠. 이 사람의 자식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티파스의 신하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쪽 갈릴리 여기에 오셨다. 그 가버나움 근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우리 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은 그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목적은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사건을 요한복음이 길게 이렇게 알려주고 성경에 기록해 준 이유는 교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동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다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당장 현실에서 닥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제일 많은 게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교회 그래서 자기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현대 과학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죠.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병을 고쳐 줘봤자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교회 이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병 고쳐줬으니까 우리 교회도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일부 목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대 의학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꼭 교회 가서 목사한테 안수 받아야 병이 낫냐. 그래서 자기가 그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병 고쳐주느라 고생이 많은데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병원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도 병 고침을 받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데 그렇게 병을 고쳐줘봤자 100년을 못 살지 않냐. 아무리 고쳐줘도 그 사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는 하지만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그냥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던데, 이것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왜 병 고치는 사건을 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할까? 그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을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목적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를 보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그 건강한 징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징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48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은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믿는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건, 병고침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병고침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에 강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병고침의 사건입니다. 그게 목적이야. 어차피 고쳐봤자 죽을 건데. 그래서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고쳐주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들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5차원의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와 연결된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 이렇게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자꾸.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에 들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누리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거죠. 이 교회 다니면 거긴 하나님 나라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 여기 모인 곳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뭐 하늘나라 가서 살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어떤 여호와의 증인들, 일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들은요 영생을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죽으면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 다 헛된 거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종교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영적인 하나님 나라, 현실과는 관련 없는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강조를 하죠. 그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국교를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 나라고 국교를 선포하잖아요. 313년에 그때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아리우스파들을 다 이단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입장에 반대하는 그 교부들은 다 쫓아내요. 사막으로 다 쫓아내요. 그 사람들이 사막에서 수도원을 짓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교부들은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 운영하는 이 로마의 이 체제에 간섭하지 말라. 너희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현재 일어나고 있어서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의 통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니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 다 쫓아내고서 자기의 이 로마의 통치에 찬성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교부들하고 같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해요. 그러고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 그때 교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의 이 황제의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줬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통치는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집단이나 인간들은 다 하나님 적그리스도라고 그들을 다 외국으로 추방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되면서 니케아 종교 회의를 하면서 완전히 기독교는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돼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라는 그 1700년의 역사죠. 거의 2000년의 초대교회의 다음에 기독교의 역사는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종교 집단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런 병고침의 사건을 기록을 할 때 항상 복음서에서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 믿음.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시한 거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했죠. 믿음이 뭐. 그거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제 개신교 초대교회에 유대인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그 유다 제사장 그룹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아주 통제 시스템이죠. 종교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한 사람들이 그 지식인들이 그 유대 종교를 버리고 이 예수교로 온 거예요. 초대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울이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이 이 예수를 따르는 자칭 사도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보면요. 그렇게 모자 쓰고 머리 감고 그런 검은 옷 입고 그러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의 율법 그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도 살고 미국도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다 먹여줘요. 이 사람들 일 안 해요. 직업이 없어요. 그냥 율법 공부만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계비를 이스라엘 나라가 다 대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걸어 올라가요. 왜 안 타냐고 그러면 이게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몇 층. 이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니까 그것도 일이죠. 스위치를 누르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4km 이상 안 가면 되잖아요. 안식일 날 걷는 게 일인데 4km 이상만 안 가면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아주 중시한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 종교를 반대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강조했는데 그럼 초대교회는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의 한 영역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유대인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래도 폐기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한 그 귀절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거를 바울이 반대해요. 믿음의 조건은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요. 그래서 복음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런 병고침을 이 신하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줬다라고 전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믿고 가면 네 아들은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순종을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것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게 도마복음서 책 번역해 놓은 건데 여기 도마복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속뜻을 올바르게 풀이한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도마복음서 1장에 이 말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 속뜻, 참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풀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죽음은 사르스,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영적인 죽음이죠. 그런 죽음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소마, 마음, 몸, 그 육체의 차원을 넘어선 그 몸을 헬라어로 소마라 그래요. 그 소마의 부활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활을 경험한다.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은 자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도마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초대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데 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갈등이 상당히 아주 유대의 율법과 이 예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는데 그래서 이 병고침의 사건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기적의 표징들을 봐야만이 너희들은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내가 이 병자를 고쳐준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보고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요. 또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병을 의학을 통해서 고쳐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기도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너희가 기도할 거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꼭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되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멘을 해야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초대교회가 강조해서 믿음을 갖게 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고 초대교회 믿음을 깨우쳐 알아서 정말 우리들이 자기의 욕망에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